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앞에 누가 서리까? 주 앞에 누가 서리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옵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안 선다는 것은 또 믿는 자가 어리석은 얘기고,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과 구원 둘로 갈라지게 되지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왜 서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순한 아버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믿어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지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얼마나 좋으면은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구속받은 성도가요.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서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서라, 오른편으로 가라 하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왼편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단순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흐지부지 이렇쿵 저렇쿵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히 거할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정된 사람은 오른편으로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가? 첫 번째, 의인이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악인도 쓰지만은 여기서 서게 된다는 말은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고 영원 복락에 들어가는 면을
초점에 맞췄기 때문에 의인이 주 앞에 선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존재만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 칭합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하는데 1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175세에 향수를 지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이 형통했고 그를 막는 자가 그를 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는데 왜?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땅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다. 뭐가? 의인이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인에 대한 사모함이나 의인에 대한 기대나 의인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의인이 될 필요도 없고 뭣도 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들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은 의인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 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이제 이런 시기가 옵니다. 지금 왔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다 치우쳤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거르사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르사 땅에서 무덤사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무덤사에서 지내느냐 하면은 악한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상처를 입히고 그 누구도 그를 결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고, 그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오셨고,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고,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삶이 바꿔졌습니다. 인생이 전환됐습니다. 우리는 거라사 사람은 아니어도 멀쩡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만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편적인 종교인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마음의 태도가 다르고 정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바꾸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어떻게든지 깨달으려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봅니다. 치우쳤다는 말은 나빠졌다는 말입니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치우쳐야 됩니까?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똑바르게, 반듯하게,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선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선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선이지만은, 선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선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선을 행하는 성도예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란 칭호를 받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요셉이 있으니 계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는 곳에 형통함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계시와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에 해당돼야 됩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길을 꾸준히 가고, 어떤 길을 꾸준히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생명길인지 좁은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음해한 자의 길인지 그 길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떠난 길은 그것은 험악한 길이 되고 사망의 길입니다. 말씀에 서 있어야, 진리에 서 있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또 깨끗한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손 더러우면 안 돼요. 조금만 더러워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에다 30초 이상 씻으라고, 비누를 사용해서 씻으라고,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되고, 어디 들어가려면 또 소독제 갖고 손을 또 씻어야 되고, 마트 가도 씻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 오염되니까, 전염되니까. 영적인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더러우면 안 돼요. 손이 더러우면 안 돼요. 손이 더러우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근데 손이 깨끗한 사람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므로 다시 골리앗을 이기듯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바로 이런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는 의의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다면 은혜 받은 것이 아직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감격으로 넘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크면은요 베풀게 돼 있습니다. 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은혜 베풀기를 인색한 사람은 아직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고, 의인의 반열에 아직 서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내가 발도 씻겨줄 테니까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느냐 이 말이요.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비밀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두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서 발을 씻겨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롯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도록 천사들이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이 참 이상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도들이 믿는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는데 능력이 없으면 믿음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귀신 못 쫓아내요. 믿음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존재에 믿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에 대해서는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의인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은 오른편에 서라, 오른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가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려면요, 다리가 좀 삐끗이 아파요. 그래서 도대체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양반 자세로 앉아서 있는 것보다 무릎을 꿇는 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엎드려라, 더 무릎을 꿇어라 이러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꿇고 있다가 보면은 1시간 반, 한 2시간 있으면은 다리가 절리면 다시 펴서 주물고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예수는 믿어도 무릎을 꿇은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돼서 두렵고 떨리지 않으면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요, 들고 있기가 부끄러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심이 있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밀합니다. 친구끼리도 무시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멀어지지요. 존경하고 높이면은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매일마다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시국에 대한 것들이고 또 이상한 것들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짜증이 날 정도예요. 왜?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시국에 가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유튜브에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는 이상한 얘기들, 나는 그런 거 전혀 안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목사님들이 또 좋았고, 목사님 두 서너 분이 그걸 계속 보내와요.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이모티를 보냅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바꿔가면서 늘 보냅니다. 답장을 계속해 주니까 또 이분들이, 야, 이 목사님은 참 잘 받아주구나, 그래서 그런지 또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해서 보내지 마세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되죠. 무시할 필요도 없고 존중이 여겨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뭘 줄까요? 언약을 줍니다.
친하지 않는데 비밀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친하면은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봉된 책의 비밀을 알 자가 누구랴? 나는 거기에 쇼크를 받아갖고 도대체 인봉된 비밀을 누가 알까? 누가 알까? 오래전에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인봉된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에 모르는 어떤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요, 맨날 며칠이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고,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큰 비밀은 아닌 것 같은데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맞다! 이거 맞다! 그 깨달음이 올 때는요, 행복이요. 행복. 기쁨이 쫙 나는 거예요. 언약의 비밀을 깨달을 때는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조상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도적이 있고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수도 없는 많은 고비고비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경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칭하냐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도 언약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나 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야, 우리 목양의 성도들 목사님이 여러 개 올 때 아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뒤에 전도사님 있지만은 그 말고 영적으로 주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 내가 이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아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하고 친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장 7장 18절 말씀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합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밥 먹을 때 기도해라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서울의 집사님 권사님 딸내미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고 갔어. 기도해 주고는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 기도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권사님 딸이요. 권사님 딸이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기도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야, 믿음이 좋은 애구나.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언제 기도하냐니까 식사 기도해요. 그래. 어려서부터 집에 믿는 집에서 컸으니까 식사 기도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식사 기도도 그 진짜 진지하게 깊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기도예요. 지금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식사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고넬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날마다 구제했습니다. 날마다 구제한다면요, 얼마나 재산이 있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베풀면은요,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대전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월요일날 또 영성원에 와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번 집회 끝나고 대박 터졌습니다. 대박이 뭐요? 그러니까는 식당 4개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매월 11조를 얼마나 하느냐. 식당이 4개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예? 얼마나 되겠어요? 1,300만 원씩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터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요,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니까 레코드처럼 이렇게 CD 녹음을 하라고 돈을 그냥 용돈을 5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세미나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쨈쨈하지 마세요. 비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릇이 크려면요, 마음이 커야 돼요. 그래야 채움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그릇이 적으면 채워진 다음에는 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도 담이 없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구제를 내가 보았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이 임해갖고 온 식구들이 은혜에 쫙만 받아서 복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차 말하기를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이런 사람들, 생명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생명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책이 뭔지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 의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성도는 진짜 복 있는 성도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주 앞에 서리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글자,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고 어떻게 믿어야 할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서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아무 상관도 없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죠. 지레기 24장 7절 8절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요 여러분 인쇄서에서 인쇄한 까만 것으로 인쇄됐으니까 까만 거라고 하지만요 언약의 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이 성경은요 성경을 저는 표현하기를 확 짜면은 뭐가 뚝뚝 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책을 지금 펴면 예수 피가 떨어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을 부여안고 기도하고 성경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성경대로 살려하는 성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는 개념이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세울 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죠. 성령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보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보았냐고요. 성령을 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성령책이 쭈글쭈글대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냐고요. 너무 차원이 높은 신앙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가요? 기본이요, 기본.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견딜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지나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후회도 안 합니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행한다는 말은 내가 성경을 믿으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실행하시니까. 안 되면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용기 있게 따져보세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왜 축복이 안 옵니까?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만한 당당함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요. 따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은 공통점으로 성경에 기록됐으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실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째는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예밖에 없습니다.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돼요. 땅의 넓이가. 국민들은요 서울 시민만 또 못해요. 인구수가요. 그래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모든 경제권을 뒤어잡고 있습니다. 정치의 모든 세력도 들어잡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2000년도에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21년이 됐네요. 주일 안식일날 문을 다 닫아버려요. 아무데도 문을 안 열어. 문을 다 닫아버려요. 놀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죠. 우리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하고요 비교해보면요 우리는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통곡의 벽 앞에서요 키가 작은 유치원 다니는 애도 빵 모자 위에다 뒤집어 쓰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펼치고 기도해요. 나이가 되어봐야 5-6살 되는 애입니다. 그런 애들뿐만 아니라 10살 또 12살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날마다요 그 광장에요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씩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 쪽지를 갖다가 그 통곡의 벽 틈 사이에다 집어넣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보다 훨씬 국민 소득이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를 우리나라가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떤 사람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속량이라는 이 속량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심이 누구 때문이냐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우리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풀려. 맞아. 수도 없이 들었어. 그러고 지나갑니다. 속량은 그게 아니에요. 속량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량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손을 씻어야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죠. 왜 기적이 일어나냐? 씻어져야 됩니다. 씻어져야 나은 거예요. 씻어져야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일어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일어섭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돌아옵니다. 누구를?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뭘? 죄를 얻어 싸우니 깨달은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니 잔치가 베푸면 자연히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속량함의 첫 코드를 맞춰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첫 단추가 뭐냐면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회개는 뭐냐면 속량함에 대한 표현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회개의 눈물 속에는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슴을 치면서 통회자복 해본 일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방울 한 방울도 흘려본 일이 없는 나는 그 영혼은 불쌍하다고 봅니다. 불쌍하다고 봐요. 십자가 앞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씨앗이 되어 축복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다시 믿어야 돼요. 눈물이 없는 성도는
속량함에 눈물이 없는 성도는 다시 시작해. 그러면은요, 희락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미래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이비 교단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숫자에 불과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등록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성도, 성령함을 받은 성도. 이 성령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노래가 나옵니다. 진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찬양을 다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노래는요, 성령함 속에서 나와야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오고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음악의 모든 것을 통과해서도 새 노래는 어떤 사람만 부르냐? 성령함을 받은 사람만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함을 받아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2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찬양하는 성도들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령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함을 받은 자가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있이 어찌 그를 만날 수가 있으며 허물이 있어가지고 어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함을 받아야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의인이 되기를 노력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버림받지를 않고 예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말씀에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만이 증가하고 십자가만이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목양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